요한복음 20장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이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봅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 말씀.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우리의 능력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부활 신앙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고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 주일입니다. 기독교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 최고의 진리를 꼽으라고 말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는 부활의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년 52주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냥 인사치리로 아멘하는 거 아니죠? 네, 진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 돌아가신 김영수 집사님께서 한 달 좀 더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활해가지고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옛날 김영수 집사님의 부정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이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해서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네, 기쁜 것도 기쁘지만 일단 놀랍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를 놀랍게 만들고 기쁨을 전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이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그 영광의 기쁨을 우리가 아직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진짜 부활신앙이라는 건 뭐냐? 그때 일어날 일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꼭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야말로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고 성경을 조금만 읽고 설교를 몇 번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음은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 아멘 하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히브리 말 아닙니까? 아멘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에 신뢰하고 그리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잘 알고 있어, 난 믿음이 있어, 이거는 오해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삶 속에서 알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뒷받침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모르지만 어쨌든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볼 때 얼마나 짜릿할까, 얼마나 특별한 경험일까, 이런 마음에 제가 소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5명이 그곳까지 올라가게 되면 꼭 한두 명은 시도하다가 몇 번이고 해보려고 이러다가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포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도 머릿속에는 내가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으면 그거 누가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앞서 뛰어내린 사람들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은 뛰어내려야, 그죠? 뛰어내려야 그 짜릿함도 경험하고 특별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은 후에 뭐한다? 부활한다. 이걸 확실히 믿고 인정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을 나는 믿고 있다. 부활신앙이라는 앞말의 뜻일 거 아닙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언제? 죽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걸 믿는 것을 무슨 신앙? 부활신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 걸 알면서도 뛰어내리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눈을 딱 감고 그냥 뛰어내리면 그때 비로소 짜릿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은 후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라고 믿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지요. 진짜요? 약간은 두려워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엄청나게 마음에 안정이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가면서 나의 못생긴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혹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혹은 경제적으로 좀 빠듯하게 산다 하더라도 절대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 부활했을 때 나는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걸 상상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도 그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기뻐하며 능력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성경적 증거를 몇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어요. 뭔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면 분명히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뭐 한다는 건 부활한다. 그걸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 말은 이 세상의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죽은 후에는 뭐 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절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근데 부활의 목적이 달라요. 그들은 부활해서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지게 부활하는 거고,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은 다음엔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42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우리의 몸이 죽을 때는 무슨 몸으로 죽어요? 썩잖아요. 근데 부활했을 때는 다시는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 다음에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추해요. 그러나 부활했을 때 그 몸은 강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는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추하고 더럽고 약하고 이런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의 몸, 부활의 몸,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부활이 있어요. 근데 그 부활체를 한마디로 딱 정의해 놓은 데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사도 아니라고 십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방점은 천사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착한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하듯이 진짜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모든 잘못된 범죄하고 이런 모든 거 다 제외된 정말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신령한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성형수술 필요 없어요. 비만 걱정 필요 없어요. 고혈압 필요 없어요. 정말 감기도 무슨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가장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런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태어나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즘 부쩍 여러분 이마에 그을러진 주름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한 50년 참으면 너무 가혹한가 50년? 네. 하여간 조만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한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봐도 놀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예뻐도 되나? 거울을 보면 그런 사람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니 진짜요 진짜. 이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신앙이란 뭐냐? 부활을 하나의 교리로 그냥 마저 부활하는데 이 정도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정말 강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늘 항상 언제나 인정하고 소망하고 기대로 충만해 있는 것.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자꾸 형편 따지지 마세요. 나 무슨 주름이 늘어서 큰일 나서 그 말을 하는 순간 부활에 대한 기대는 벌써 버린 사람. 물론 사실은 또 사실이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저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저 누구 잘못 애들 속세 이렇게 핑계대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걸 잘 참아내고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 신앙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아니라 어떠한 열등감도 극복할 수 있고요. 내 고집도 녹아지게 만들고요. 우울하고 좀 곤고한 그런 마음이 내게 들어도요. 이 부활 신앙만 있으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하게 상쾌하게 얼마든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의 능력이라는 말이죠.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봅시다. 부활 신앙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시작. 부활 신앙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진짜로. 네. 그 다음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너무 부활 신앙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딱 요약해서 두 가지로 어떤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하고 자유하게 살 수 있어요. 무슨 공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니. 자, 여기까지 요거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어요? 새벽 기도는 이번 주간 나오시면 알 텐데. 자녀들은 우리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잖아요.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사람들처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마귀의 권세를 모아주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 해주기 위해서? 모아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들은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태어나요. 이 우리 인간이. 그래 안 그래? 그래. 진짜 그래. 왜냐? 태어날 때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종은 노예잖아요. 그죠? 주인이 언제 갖다 죽일지 몰라요. 언제 팔아먹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노예는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다 그래서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고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불안을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이 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예배하고 있는 중에 어떤 검은 복면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권총을 한 방 딱 하고 쏴버리면 어떻게 또 여러분 다 의자 밑에 들어갈 거라고. 또 들어가야 돼요. 난 죽어도 괜찮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또 해야 할 거는 해야죠. 그러니까 숨을 거나 저도 숨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많아요. 딱 나타나면 그냥 막 살려달라, 목숨만 살려달라. 그죠?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비밀번호도 달라. 500억 있으면 그거 다시 걸어. 그거는 조금 있으니까 가르칠 수 있지요. 그죠? 사람이 솔직해야지. 근데 500억 있어도 가르쳐야 돼요. 왜? 목숨보다, 돈보다는 목숨이 귀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게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동시에 정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돈보다 목숨이 귀하지. 살고 봐야지. 그리고 비밀번호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한인들 사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꼭 밤에 어디 나갈 때는 항상 10불이든 20불이든 항상 주머니에 넣고 가야 됩니다. 언제 흑인 강도인지 모르지 않아요? 네, 흑인이라서 미안합니다만 하여간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항상 뒤에서 손들어. 돈 내놔.
그래서 단 10분이라도 주면 그냥 살려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러면 그냥 돈도 없어, 그것도 없어, 그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기 가면은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절대 밤에 나가지 않는 게 좋지만 나가더라도 꼭 10분이든 20분이든 이렇게 지니고 나가라. 그래서 그런 강도를 만나면 하려면 그냥 줘라. 그래야지 목숨을 건진다는 거예요. 안 주면 10불, 20불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이죠, 지혜.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자살 동호회라는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죽으려고 맘먹은 사람들이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같이 죽잖아요. 우리 모여서. 그러면 좀 덜 두렵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모시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듣기 싫어해요. 사는 것도 힘든데 왜 죽는 얘기를 하냐고 이런 소리 많이 듣지요? 듣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렇죠? 한순간 찰나에 순식간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차하면 지금 내가 멀쩡히 살아있지만 나가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힘든 경색이 와서 넘어지. 그러니까 죽음과 삶은 항상 근자와 같아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자꾸 숨긴다고 혹은 모른 척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게 아니고 사실은 진짜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죽음의 불안을 떨면서 이렇게 사느냐? 드러내놓고 우리가 사실은 해결점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아주 유명한 진나라의 시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13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26살에 중국을 통일시켰대요. 그래서 최초의 중국 황제가 된 거예요. 시황제. 그 사람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그 유물이 어마어마하다잖아요. 그 말하는 병마용갱이라고 하는 얼마나 그분이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같이 묻어둔 그 유물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단 말이지. 그런 부귀와 영화를과 권력을 누린 그런 사람인데도 그가 죽음이 두려워서 신하들에게 뭘 구해오라고 보냈게요? 불로초, 불사약. 불로초는 뭐예요? 늙지 않는 약. 불사약은 죽지 않는 약. 그런 거 좀 가서 구해와라. 미친 말이지. 세상에 그게 어디 있어요? 지가 가지고 구해오지. 왜 애매한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신하들이 돌아오기 전에 죽었다면서 그냥 그런 말이 있어. 어디 가서 그런 걸 구해? 어디 가서 이 세상 천지에 그런 거 없거든. 근데 아주 자기가 무슨 큰 권력자라고 말이지 애매한 사람에게만 무거운 짐 씌우고 불로초 불사약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갖고 있어도 50살에 죽었대잖아. 50살.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금세기에 들어와서는 또 이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애쓰잖아요. 무슨 줄기세포 무슨 신약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보험을 들고 하는 이유도 가만히 따져보면 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좋은 약을 좀 써보려고 선진 의술을 좀 도움받으면 좀 더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맞아요.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절대 죽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그렇게 살고 싶고 살리고 싶고 살리고 싶어도 우리 인간의 재주로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안에 떠는 인간들을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과 더불어 너희도 뭐한다? 부활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해답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뭐예요?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정답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어느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해결책,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 이 해결책을, 그게 정답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부활의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 예수님이에요. 그날이 언제냐? 오늘이고 오늘. 이게 부활주의. 그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진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응? 근데 부활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오고 또 졸고 그러면 안 되지. 이 날이 정말 귀한 날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날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 한번 더 봅시다. 고린도서 15장 15절 이 51절 54절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아까 했지만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52절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먼저 죽어서 지금 잠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뭐 하는 거야? 우리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순식간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강건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고, 그때는 내가 나를 봐도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 아 이래도 되는 거야. 큰일 났네. 이 정도로 우리가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는 거. 이거는 오직 뭐로?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끝이냐 52절까지요. 53, 54 봅시다. 이성 시작.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으리라.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킨다는 게 뭐예요?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아니, 우리가 삼켜진 거예요. 사망을 이긴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죽음의 공포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해도 순간적으로는 슬프지만 그래도 또 한쪽에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 아내 혹은 본인이 죽음의 처에 빠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이 기다려요.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뭐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이 죽음의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잡아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이 다시 디베라 호수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그런 때가 있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만 내 노력대로 되지 않는, 내 노력의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런 모든 문제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능력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9절 말씀, 2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날 곧 안식구,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도 부활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다음 차례는 우리 잡으러 올 거다, 이런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문을 닫고 이렇게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있어라? 평강이 있으라.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평강이 있으라.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했다? 기뻐했다. 금방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기뻐졌다, 그 뜻이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 나눴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누구 곁에 다니셨어요? 제자들 곁에 함께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지요. 예수님 부활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뭘로 알았어요? 동산지기로 알았어요. 근데 거기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누가? 마리아가 보았지만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셨어요, 안 계세요? 계신 거예요.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치 부활했을 그 당시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존재하고 서서 계시지만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주의 성령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시란 말이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야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가서 주무고 쉬고 계시는 게 아니고 가만히 계시다가 항상 제자들이 위기를 만나면 그때 나타나죠. 오늘 새벽에 본 말씀에도 보면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로 돌아올 때 그때 예수님이 고기 잡았니? 아니요, 못 잡았어요. 그래, 어디를 던져가고? 오른편에 던져. 그랬더니 어디 했어요? 몇 마리? 153마리. 새벽에 들어온 사람 차이가 이게 안 나온 사람하고. 그런 거니까 한마디로 못 잡았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못 잡았지? 그럼 뒷편에 던져. 아, 오른편에 던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53마리. 엄청나게 찢어지더니 잡았지만 찢어지지 않았다. 성경 계속 읽어보면 여기도 제자들이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을 때, 덜덜 떨고 있을 때 얼마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잠자고 계시고 무관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 주변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 제자들도 지금 무서워 덜덜 떨고 있을 때 이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뭐 하지 말고 절망하거나 원망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누굴 더 붙잡자? 주님을 붙잡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뭐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에 힘쓰고 말씀 묵상하고 자꾸 주님을 내 마음에 생각하고, 그게 주님에 집중하는 거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을 때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겉으로는 다 웃는 것 같지만 누구나 다 속으로는 눈물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할 뿐이지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누구나 다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마저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주님,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언젠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거지 나사로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적부터 거지가 되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거지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성장하다가 거지가 되었을까요? 어느 쪽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저도 성장하고 열심히 살려보고 하다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어날 때부터 거지를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나사로도 한때는 모든 사람들처럼 남들과 경쟁해가지고 내가 이겨서 성공할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뭐 취직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름지기 어느 한때는 성공했다 그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뜻하지 않게 어떤 계기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지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살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거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을 모셔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지만 나사로는 철저하게 밑바닥 인생으로 실패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죽어 결국은 누구 품 안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서 뭘 얻었대요?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어머니? 네, 거기 보시면 그랬어요. 아브라함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지옥에서 불 가운데서 곧 고민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나사로와 같이 경쟁 대열에서 밀려나서 고개 숙인 부모로서 혹은 고개 숙인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그런 와중에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결국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도 어떠한 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네? 오늘 참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만 역사하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뭐 때문일까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서 너희도 부활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보여주신 증거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뭘까요? 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만 구원받고 나만 부활신앙 가지고 잘 살면 된다, 부자로 살면 된다 이런 생각, 소위 신앙적 이기주의가 너무나 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뜻하고 달라요. 나를 먼저 불러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가 부활신앙 할게 이렇게 만들어서 넉넉히 승리를 살도록 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너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너만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네가 먼저 위로를 받고 그걸 승리하는 그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뭐예요? 이웃들에게 그 삶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짜 좋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 너희가 경험했으면 이제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셨겠냐고요. 이제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1절에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어디로 보낸대요?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이웃, 복음을 알지 못한 이웃들에게 보낸다. 가서 부활 증거하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전하라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도 누리지만 동시에 또 뭐가 주어지느냐? 사명이 주어지고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감당해야지 부활의 능력을 100%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부활의 은혜를 반쪽만 누리는 거예요.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진짜 내가 그렇게 부활 신앙에 굳게 서고 그리고 남들에게도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도 부합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 축제를 시작할 거예요. 전도 축제. 응?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첫 번째 전도의 3파트 첫 번째 사람에게 관심을 갖자. 시작. 사람에게 관심을 갖자. 이제는 자꾸 쇼핑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뭐 유명 브랜드 옷 갖고 입었다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이제 항상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항상 이 눈을 가지고 내 눈을 바라봐 이런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게 전도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기도하자. 하고 시작. 기도하자. 내가 누군가 저 사람 정말 돈 받아주겠다 그런 뭔가 꽂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으로 자꾸 접촉을 해요. 누룽지도 갖다 주고 빨래비도 사다 주고 쇼핑센터 가는데 뭐 1,000원에 200짜리 있으면 자기는 쓸데없지만 그 집에 쓸데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가면 싸서 내가 사와서 자꾸 만나서 교제해서 어찌하든지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적인 전도는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과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신이나 능력을 주는가 아무도 아니오되 오직 살아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물 주고 뿌리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 정리해보면 부활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부활신앙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뭐한다? 부활한다. 이게 부활신앙이고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죽음의 공포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도 자유를 살 수 있어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